장감대감 소점아님, 한여름 더위에도 잘 오셨사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얼음 동동식혜에 엿기름이 빠진 것과 같을 터이니 자리 고이 펴고 귀 기울이시지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펼쳐보겠사옵니다. 조선 후기 임금이 승하하신 지 3년째 되던 해의 일이었어요. 한양 전체를 뒤덮은 역병이 벌써 보름째 기승을 부리고 있었죠. 거리마다 시체가 쌓여가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토록 무서운 역병이 돌고 있는데도 해민서 앞 돌계단에는 매일 밤 홀로 앉아있는 젊은 선비가 있었거든요. 헉, 헉, 거친 기침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라놓았습니다. 28살의 이도현이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핏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입가에는 검붉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죠. 아버님,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사옵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별 하나 없는 캄캄한 하늘이었는데 유독 달만이 차가운 빛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달빛이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죠. 따각, 따각, 따각. 누군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도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시간에 이 무서운 역병이 도는 밤에 누가 밖을 돌아다닌다는 말인가요? 누구시옵니까?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발걸음 소리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정체가 드러났어요. 달빛 아래 한 여인이 나타났거든요. 25 정도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는데 손에는 작은 약상자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하얀 수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놀라셨겠지만 해롭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했어요. 죽어가는 몸인데도 심장이 이렇게 뛸 수가 있다니요. 소인은 이도현이라 하옵니다. 마님께서는 윤서영이라 하옵니다. 서영은 도연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런데 달빛이 서영의 얼굴을 비추자 도연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서영 역시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창백함은 건강한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어요. 도연과 똑같은 병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죽음의 빛깔이었죠. 마님께서도 이 무서운 병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까지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서영은 약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였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약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감초, 당귀, 천궁, 백출. 모두 귀한 약재들이었죠. 이 밤에 혼자서 무엇을 하려고 병든 이들을 찾아 약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처럼 죽어가는 몸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니요. 위험하지 않으십니까? 역병이 더 심해질 수도. 이미 죽어가는 몸인데 무슨 상관이겠어요? 서영의 눈동자에서 호수처럼 깊은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도연은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자신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소인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도 많이 편찮아 보이시는데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만이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영은 잠시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달빛 아래서 도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시죠. 두 사람은 그렇게 밤길을 나섰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뒷골목의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군요. 약을 좀 드셔보세요. 서영은 끓인 감초탕을 노파에게 건네주었어요. 도연은 노파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어느 상인의 집이었습니다. 17살 정도 되는 아들이 높은 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열을 식혀드리겠습니다. 도연은 우물에서 차가운 물을 길어와 수건을 적셨어요. 서영은 해열에 좋은 약재를 다려주었고요. 그렇게 밤새도록 여러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기침하는 아이, 열나는 어른, 숨쉬기 힘들어하는 노인들. 두 사람은 자신들도 죽어가는 몸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아부었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두 사람은 다시 해민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밤이 제게는 가장 의미 있는 밤이었습니다. 도연이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눈동자에는 이전에 없던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래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낼 수 있었거든요. 서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달빛이 그 미소를 비추자 마치 봄날의 꽃잎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내일 밤에도 이곳에서 만나뵐 수 있을까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한 말이에요. 하지만 서영의 얼굴에는 왠지 모르게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마치 무언가 걱정되는 일이 있다는 듯이 말이죠. 그런데 혹시 댁의 가족들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밤마다 나다니시는 걸 말입니다. 도연의 질문에 서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것은 아직은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서영은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았죠. 그때 멀리서 닭이 울었습니다. 곧 해가 뜰 시간이었어요. 이제 들어가셔야겠어요. 낮에는 절대 밖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서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님께서도 조심하십시오. 두 사람은 그렇게 작별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서영이 사라져가는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예감을 느꼈어요.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안한 기분이었죠. 며칠이 지나자 서영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어요. 밤마다 외출하는 딸을 지켜보던 어머니 박 씨가 드디어 눈치를 챈 것이죠. 서영아, 어디 가는 거냐? 어느 날 저녁 서영이 약상자를 챙기려는데 어머니가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병든 이들을 돌보러 가는 길입니다. 병든 이들이라니. 내가 지금 무슨 꼴인지 거울로 보기라도 했느냐?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의 얼굴이 나날이 창백해지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저 기침만 했는데 이제는 피까지 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무엇이 괜찮아. 내가 나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다 알고 있다. 박 씨의 외침에 서영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동네 김신의 할머니가 보았다더라. 내가 어떤 선비와 함께 다니는 걸 말이다. 서영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들켜버린 것이죠. 그 선비도 역병에 걸렸다며?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박 씨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어요. 병든 놈끼리 만나서 뭘 하겠다는 거냐? 서로 병이나 더 옮기고. 어머니,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도움이라고? 죽어가는 것들끼리 무슨 도움을 준다는 거냐?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을 일찍 여인 뒤로 딸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딸마저 이런 짓을 하다니요. 당장 그 선비를 만나지 마라. 약속해. 어머니, 약속하라고 했다. 박 씨는 서영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싫습니다. 서영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어머니, 저에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이 애가 정말. 박 씨는 서영을 방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나가지 마라. 절대 나가지 마. 한편 도연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인 최영감이 찾아온 것이죠. 도연아, 내가 요즘 밤마다 나다닌다며? 예, 그렇습니다. 미친 짓이다. 역병이 도는 시기에 밖을 돌아다니다니. 최영감은 담뱃대를 빨며 혀를 찼어요. 더구나 어떤 처자와 함께 다닌다고 하던데 그것도 병든 처자를 말이야.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감님께서는 어떻게? 이 동네가 얼마나 좁은 줄 아느냐? 눈 하나 깜짝하면 다 알게 되어 있어. 최영감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연아, 사랑이 배를 채워주느냐? 사랑이 병을 낫게 해주느냐?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같은 병에 걸린 놈들끼리 붙어 다니면 더 빨리 죽을 뿐이다. 최영감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감님, 죽기 전에라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잘못되었고 말고. 내가 죽으면 내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냐? 도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집안의 마지막 때를 잇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날 밤 도연은 해민서 앞에서 서영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도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서영의 집 근처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박 씨와 서영이 다투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어머니,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어머니. 도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이 갇혀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다음 날 저녁에도 그 다음 날에도 서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혼자서 병든 이들을 돌보며 서영을 기다렸어요.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서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이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소? 어머니께서 저를 가두어 두셨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몰래 나왔습니다. 창문으로요. 도연은 서영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이전보다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소. 저도 압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만나야 합니다. 서영의 눈동자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 병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막으려 하지만 우리 마음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의 말이 옳았어요.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시간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만의 장소를 찾아야겠소. 어디로 가시겠어요? 산자락에 오래된 절터가 하나 있소. 그곳으로 가시겠소? 서영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집을 아예 떠나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머니께서 더 걱정하실 텐데. 하지만 이대로는 계속 만날 수 없지 않소? 서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함께 가요. 두 사람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가족들의 반대를 뒤로하고 서로의 마음만을 의지한 채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자락에 자리 잡은 폐사는 정말 고요한 곳이었어요. 전쟁 때 불에 타버린 뒤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여기서 조용히 지내면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거요. 도연은 무너진 법당 한쪽 구석을 정리했습니다. 서영은 가져온 이불과 생필품들을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이렇게 함께 지내도 될까요? 서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무리 병든 몸이라고는 하지만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한 곳에서 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선비의 도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요.
도연의 말에 서영은 안심했어요. 도연의 눈동자에서 진실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산나물을 뜯고 오후에는 약초를 캐러 다녔어요. 저녁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서영, 내가 의술을 배운 건 언제부터였소? 어릴 때부터였어요. 아버지께서 의원이셨거든요. 서영은 모닥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밤마다 병든 이들을 돌보고 다니셨군요. 네.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싶었어요. 도연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나도 서영의 뜻을 따르겠소. 우리 함께 사람들을 도웁시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산속에서도 주변 마을로 내려가 병든 이들을 돌보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몸은 더욱 약해져만 갔습니다. 특히 서영의 상태가 심각했어요. 기침이 더 심해졌고 피를 토하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서영, 괜찮소? 어느 날 새벽 도연은 심한 기침 소리에 잠을 깼어요. 서영이 피를 토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서영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오고 있소. 도연은 서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폐사 앞마당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타났거든요. 서영아, 어디 있느냐? 박 씨의 목소리였어요. 서영의 어머니가 친척들과 함께 찾아온 것이죠. 도연이라는 놈도 나와라. 굵은 남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도연의 아버지 이판서였어요. 서영과 도연은 어쩔 수 없이 법당에서 나왔습니다. 이 미친 것들아. 박 씨가 서영에게 달려가 뺨을 때렸어요. 혼인도 하지 않은 놈과 이런 산골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어머니, 저희는 아무것도라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소문이 얼마나 흉흉한지 아느냐. 이번에는 이판서가 도연에게 다가왔어요. 이놈아, 내가 죽으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가문의 체면을 이렇게 더럽힌 놈을 아들로 둘 수 없다. 이판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병든 계집과 눈이 맞아서 산골로 도망쳐 나오다니. 선비가 할 짓이냐? 아버지, 저희는 진심으로. 진심? 죽어가는 놈들끼리 무슨 진심이냐? 사람들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도연과 서영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분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고 싶어요. 이 고집불통한 거사. 박 씨가 서영의 팔을 붙잡고 끌었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 어머니, 도연이도 마찬가지다.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지내거라. 이판서 역시 도연을 끌어당겼어요. 만약 다시 이런 짓을 한다면 아버지는 널 아들로 여기지 않겠다. 두 사람은 결국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아쉬움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서영아, 도련님. 두 사람의 부르짖음이 산골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두 사람을 무자비하게 갈라놓았어요. 폐사에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곳이 이제는 쓸쓸하기만 했죠.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이 그렇게 쉽게 꺾일 수는 없었습니다. 더 큰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서영이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어머니 박 씨는 딸을 단단히 감시했습니다. 밤은 물론이고 낮에도 혼자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내 얼굴 좀 봐라. 박 씨의 말이 맞았어요. 서영의 얼굴은 나날이 창백해져 갔고 기침도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영에게는 어머니조차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이럴 수가. 어느 날 아침 서영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변화를 느꼈습니다. 입덧이 시작된 것이죠. 아이를 가졌다는 말인가? 서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연과 함께 지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이런 일이.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폐사에서 지내던 마지막 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도연이 심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죠. 서영, 너무 춥소. 열에 시달리던 도연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품에 안았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 후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아시면 어떻게 하지? 서영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혼이 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걸 어머니가 안다면 얼마나 화를 낼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도 느꼈어요. 도연의 아이였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품고 있다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살려내겠어. 서영은 배에 손을 올리며 다짐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영 자신이 역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한편 도연도 집에서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서영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도연은 매일 밤 서영을 그리워했습니다. 만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감시가 너무 심했어요. 얘야, 이제 그 처자 생각은 그만두거라. 어느 날 저녁 이판서가 도연에게 말했어요. 다른 좋은 처자를 구해주마. 아버지, 저는 무슨 저는이야. 내 몸도 이 모양인데 무슨 결혼 타령이냐. 이판서의 말이 맞았어요. 도연의 상태도 계속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집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 날이 계시나요?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냐? 도연이 문을 열어보니 10살 정도 되는 아이가 서 있었어요. 서영 아가씨께서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아이는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뛰었어요. 서영의 편지였거든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도연님, 저에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꼭 만나뵈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밤 자정에 우리가 처음 만났던 해민서 앞으로 나와주세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도연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영의 글씨체가 이전보다 흐릿해 보였거든요. 그날 밤 도연은 몰래 집을 빠져나왔어요. 해민서 앞에 가보니 서영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서영아. 도연이 달려가자 서영은 그의 품에 안겼어요.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소. 그런데 무슨 일이? 서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도련님, 저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뭐라고?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요? 네. 확실해요. 도연은 서영의 어깨를 잡고 바라보았어요. 서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쁜 일인데 왜 우시오? 기쁘긴 하지만 걱정도 돼요. 제 몸이 이런 상태인데. 도연은 서영을 꽉 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있지 않소? 하지만 우리 모두 병들어 있잖아요. 그래도 이 아이만큼은 살려야 하지 않겠소? 우리 사랑의 결실인데.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산으로 가시겠소? 이번에는 아무도 찾지 못할 곳으로. 좋아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다시 도망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산속으로 갔어요. 깊은 산속에서 움막을 지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서영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어요. 임산부에게 좋다는 약초를 구하러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 약초는 기력을 돋우는데 좋다고 하더군요. 도연이 구해온 인삼을 다려주었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서영의 얼굴에 희미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영의 몸은 더욱 약해져만 갔어요. 아이가 뱃속에서 자랄수록 어머니의 기력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그런 말하지 마시오. 우리는 모두 살아남을 거요. 도연은 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서영과 아이를 모두 살릴 수 있을까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서영의 몸은 더욱 쇠약해져만 갔어요. 아이는 점점 자라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기력은 하루하루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오늘은 좀 어째? 도연이 죽을 끓여서 서영에게 건네주었어요. 하지만 서영은 몇 숟가락 뜨지도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아서. 서영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져 있었어요. 괜찮소. 억지로 드시지 마시오.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영을 돌보느라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거든요. 두 사람 모두 생명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서영에게 진통이 시작됐어요. 아, 아파요. 서영이 배를 감싸 안으며 신음했습니다. 벌써인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도연은 당황했어요. 아직 아이가 태어날 때가 아니었거든요. 아이가 나오려고 해요. 서영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도움을 청하러 가겠소.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서영은 도연의 옷깃을 붙잡았어요. 여기서 해야 해요. 도연은 어쩔 수 없었어요. 산파를 부를 시간도 없었고 의원을 찾아갈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드리겠소. 도연은 물을 끓이고 깨끗한 천을 준비했어요. 서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힘내시오. 조금만 더 버티시오. 밤이 깊어갈수록 서영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어요. 하지만 아이는 좀처럼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힘이 없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져 갔어요. 포기하지 마시오. 우리 아이를 위해. 도연이 서영의 손을 꽉 잡으며 외쳤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서영이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어요. 으악! 그리고 드디어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아이다. 아이가 태어났소. 도연은 기쁨에 겨워 소리쳤어요. 작고 연약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아이였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인가요? 서영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요. 우리 아이요. 도연은 아이를 깨끗한 천으로 감싸서 서영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서영은 아이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도연이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하람이 어떻소? 하늘이 내린 아이라는 뜻으로. 하람. 좋은 이름이에요. 서영은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어루만졌어요. 하람아, 엄마를 기억해줘. 그런데 서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출산으로 인해 마지막 기력까지 다 써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도연이 서영을 흔들었지만 서영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기고 있었어요. 고마웠어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하람이를 잘 부탁해요. 서영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영아, 서영아. 도연의 부르짖음이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서영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람이도 마치 어머니의 죽음을 아는 듯 계속 울어댔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도연은 죽은 서영과 갓 태어난 하람이를 번갈아 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도연은 하람이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와 문득 한 곳을 향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는 서영의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지요. 딸을 몰래 데려간 사내가 딸을 죽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원망하고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연은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허름한 기와집 문 앞에 선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고 서영의 어머니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녀는 딸을 떠올리게 하는 도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을 굳혔지요. 서영인, 어디 있느냐? 도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하람이를 품에 안고 선 도연의 모습에서 모든 걸 알아챘습니다. 그 아이는 서영이 아이냐?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내가 그리 반대한 게 아이를 저리 보내려는 것이었느냐? 내가 서영이를 죽인 것이냐?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어머니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영이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제 목숨보다 아이를 먼저 지키려 했습니다. 이 아이 하람이는 제 전부입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말을 마친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 손을 바라보더니 이내 하람이를 조심스레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딸을 처음 안았던 날처럼 말이지요. 그 아이를 서영이처럼 보내지 마라. 부탁이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을 평생 잊지 않겠노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도연과 어머니는 다시 산사로 올라와 서영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고이 묻었지요. 움막 뒤편에 해가 잘 드는 곳에 말이죠. 서영, 여기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오. 하람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으시오. 도연은 무덤 앞에서 절을 했어요. 그리고 하람이를 안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제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자신도 죽어가는 몸이지만 하람이만큼은 살려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서영과의 마지막 약속이었거든요. 도연은 하람이를 안고 해민서로 향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자신도 병든 몸으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해민서의 늙은 의원 김대감 앞에서 도연은 무릎을 꿇었어요. 이 아이는 역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아이예요. 김대감은 하람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부모가 모두 역병에 걸렸는데도 아이는 멀쩡했거든요. 정말 특별한 아이로군. 부모의 병을 물려받지 않다니. 그러니까 제발 이 아이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이곳에서 저와 같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며 이 아이와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김대감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해민서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좋다, 이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 정말이십니까? 도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하람이 곁에서 밤을 보냈어요. 하람이는 마치 아빠를 알아보듯이 빤히 쳐다보았지요. 그날부터 도연은 병든 몸을 이끌고도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든 날에도 갓 태어난 하람이를 등에 업은 채로 약초를 다리고 피를 쏟는 백성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김대감은 처음엔 그를 경계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도연의 진심을 보게 되었지요. 자네, 저 몸으로 왜 이리 무리하는가? 제 아이가 살아야 하니까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더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김대감은 말없이 도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눈이 한번 내렸다가 녹을 무렵 도연의 기력은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하람이를 김대감에게 안기며 조용히 말했어요.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는 저와 서영이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김대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하람이 손에 두 가지를 쥐어주었지요. 하나는 서영이 늘 품에 간직하던 손수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도연이 평생 지니던 손거울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너를 지켜줄 거야. 걱정 말거라. 그렇게 말한 도연은 눈을 감았고 서영이 기다리는 저 세상으로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김대감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람이는 그의 손에서 사랑을 받으며 마치 친자식처럼 길러졌고 누구보다 총명하고 따뜻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하람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똑똑했어요. 의술을 가르쳐주면 금세 익혔고 약초를 구별하는 것도 능숙했습니다. 하람아, 너는 정말 타고난 의원이구나. 김대감은 하람이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15살이 된 하람이는 이미 해민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솜씨가 어른 못지 않았거든요. 하람이가 지어준 약을 먹으니까 금세 나았어. 그 아이 손에는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은 하람이를 칭찬했어요. 하람이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왜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하람이가 김대감에게 물었어요. 너의 부모님은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란다. 김대감은 하람이에게 부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역병이 돌던 시절 서로 사랑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렇다. 그리고 너는 그 사랑의 결실이다. 하람이는 부모님이 남겨준 손수건과 거울을 소중히 간직했어요.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살이 된 하람이는 이제 해민서의 정식 의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가서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의원님, 돈이 없어서 약값을 못 낼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하람이는 돈이 없는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저 의원 참 신기해. 부모도 없이 자랐는데 저렇게 착할 수가 있나? 아마 부모님이 좋은 분들이었나 봐. 사람들은 하람이를 백성의 의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백성들을 사랑했거든요. 하람이는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부모님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들의 사랑이 자신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하람이에게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람이가 25살이 되던 해봄 한양에 다시 무서운 소식이 퍼졌어요. 역병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 이번엔 더 심한 것 같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25년 전 그 끔찍한 역병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역병은 예전과 달랐어요. 더 빠르게 번지고 있었고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람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김대감도 당황했어요. 평생 의술을 해온 자신도 이런 병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람이는 밤낮으로 의서를 뒤지며 해답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어떤 책에도 이런 병에 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람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람이는 부모님이 남겨준 물건들을 다시 꺼내 보았어요. 손수건과 거울을 보며 부모님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그 거울을 열어보았는데 거울을 열자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이게 뭐지? 하람이는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 도연의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어요. 역병이 변이될 때는 황령과 감초 그리고 산삼을 함께 끓여서. 하람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역병에 대한 기록을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하셨던 처방인가? 글 아래쪽에는 어머니 서영의 글씨도 있었어요. 이 약초들을 모두 함께 우려내면 변이된 역병도 치료할 수 있다. 하람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것이 해답일까? 하람이는 즉시 처방대로 약을 지었습니다. 황련, 감초, 산삼 모두 구하기 어려운 귀한 약재들이었어요. 첫 번째 환자는 죽음의 문턱에 있던 노인이었습니다. 이 약을 드셔보세요. 정말 나을 수 있을까? 믿고 드세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침이 멈췄어. 열도 내렸다. 노인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람 의원, 정말 대단합니다.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하람이는 쉴 틈 없이 약을 짓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처방은 어디서 얻으신 겁니까? 다른 의원들이 물어보았어요. 저의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것입니다. 하람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부모님이 의원이셨나 보군요. 네,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역병은 잠잠해졌어요. 하람이의 처방 덕분이었습니다. 하람 의원 덕분에 살았다. 사람들은 하람이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하람이는 혼자 있으면서 부모님이 남겨준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거울 속에는 하람이의 얼굴이 비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치 거울 속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요. 하람이는 그날 이후 더욱 열심히 사람들을 돌보았어요.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역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몇 달이 지났어요. 하람이는 이제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람 의원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사람들은 하람이를 백성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살렸거든요. 하지만 하람이는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부모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느 날 하람이가 김대감에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다. 산자락 어딘가에 내 어머니를 묻어드렸다고 하더구나. 그 옆에 아버지를 모셨고. 정확한 위치를 아시나요? 글쎄, 큰 바위 옆에 해가 잘 드는 곳이었는데. 하람이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산으로 향했어요. 해가 질 무렵 드디어 큰 바위 옆에 작은 무덤 2개를 발견했어요. 여기가 부모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람이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덤은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하람이가 왔습니다. 이제야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하람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사랑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람이는 가져온 술을 무덤 앞에 부어드렸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죽지 않고 저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바람이 불어와 하람이의 머리카락을 스쳐갔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서 서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람이는 부모님이 남겨준 거울을 꺼내 무덤 앞에 놓았어요. 이 거울에 부모님의 모습을 담아두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울 속에 희미하게 2사람의 모습이 비친 것이죠. 젊고 아름다운 모습의 도현과 서영이었어요. 거울 속의 2사람은 하람이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날 이후 하람이는 더욱 열심히 살았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 태어난 자신이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년 후 하람이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큰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병원 이름을 사랑채라고 지었습니다. 왜 하필 사랑채라고 이름을 지으셨나요? 사람들이 물어보았어요.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가장 큰 약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하람이의 대답이었어요. 사랑채에서는 돈이 없는 사람도 신분이 낮은 사람도 모두 똑같이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하람이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람이가 나이를 먹어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부모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도 부모님 곁으로 갑니다. 하람이는 무덤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람이를 부모님 옆에 묻어주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사랑으로 태어나 사랑으로 살다간 하람, 여기 잠들다. 그 비석은 오늘날까지도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현과 서영, 그리고 하람이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역병이라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 생명이 다시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사랑이 되었는지를 보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죽음이 그것을 가로막을 수 없고 세월이 그것을 잊게 할 수 없어요. 도현과 서영의 사랑은 비록 짧았지만 하람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남긴 온기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죠. 우리는 때로 사랑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별이나 죽음 앞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진실한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남긴 마음 하나가 다음 세대에 길이 남아 새로운 사랑과 희망이 되거든요. 삶은 순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하나는 영원히 남아요. 옛 선조들은 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과 빛은 함께 사라지나 그 찰나의 아름다움은 영원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언젠가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될 테니까요.